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좋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번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있었던 역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사건의 의미를 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의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구약에도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나 구약교회의 한계 안에 있었고 구약교회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각성, 깨달음의 양이 신약에 비할 것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본 은혜의 그 복음의 생생함과 그 그림자로 봤던 자들이 복음을 기다리며 더듬으며 아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 그 은혜의 차이는 말할 것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일부 그의 종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예언케 하셨고 또 모형들을 제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깨닫는 은혜의 분량은 신약교회에 있는 우리들 누구보다도 적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욱더 명료한 계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0절과 42절에 여러모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유대인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패역한 세대로 했을까? 그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주의 교훈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 계시되어졌던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들이 패역한 세대다, 일컬음을 받지 않고 교회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뒤를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따를 수 있었을 것인데 저희들은 아브라함도 알고 야곱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다윗도 알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선조들의 믿음의 뒤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왜곡하고 뒤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한 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자가 바로 누군가를 물어보는 형편이 되어졌어요.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만한 상태로 패역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어진 계시를 온전히 받고 순종이 있지 않았던 형태죠. 왜곡된 종교 형태로 있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바로 보지 못했고 사도들 통해 선포된 겁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다. 그 가운데서 나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하신 자들이 있었던 거죠. 막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의 큰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날 만하죠. 아니 도대체 이 어쩔 일이야 이렇게 될 만하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이 그렇죠. 정말 그래요. 너무 기뻐요 하고 교제를 나누고 떡을 뗐어요. 먹을 것도 나누고 또 성찬도 하겠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가 다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으니까 곧바로 이어진 것은 박해입니다. 마귀가 박해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붙잡아 옥에 가둬버린 일 공회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은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했으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요, 유대요,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명령이 실행되어지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순교를 일으킬 만한 박해가 역설적으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에 전해지는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고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지역으로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큰 계기, 사건적 계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서둘러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3천이요, 수가 5천이요 늘어나며 교회가 정비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거늘 우리가 이제는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곳의 복음을 우리와 같이 믿도록 전해야겠다라는 이 체계와 질서와 예루살렘 교회 스스로 먼저 파송한 일들을 하나님 놔두지 않으셨어요. 순교의 길을 통해서 오히려 밖을 통해서 흩어져 버리시면서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가게 하셨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계기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신 것이죠.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어떤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 교회에 의지하여 종속된 교회로 이방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시면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의 아래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해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않는 사역이 있죠. 일정한 교육이 되어서 현지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울 만할 때까지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다 물러서게 되는 것이다 해서 현지인들 중심의 교회를 딱 세워주고 독립되게 합니다. 성호 교통과 교제는 같지만 교회 질서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보다 우위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교회에 있고 지교회에 있다는 식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 나그네 교회가 파송해서 어느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아랫교회다.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동등하고 대등하니까 이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세운 교회면 우리 본교회가 있고 파송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 세워진 교회의 모든 재정권까지 감독해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예요. 하물며 이방인의 교회면 유대의 교회에 종속되기 딱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흐트러버리신 거예요. 흐트러버리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각각 유대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울 뿐더러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의지하는 종속되는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과연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인가?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기도하였더니 자신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이들이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계속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웠소. 그 증거가 이것이요. 다들 놀라죠. 예루살렘이 교회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넷이 그 개인을 향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옥과 문화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구원한 역사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되는가를 다 보여줍니다.
마귀가 이런 교회의 성장과 영적 부흥과 선교 사역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 세상 세력을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교회가 거의 박해 아래 있어요. 선교사님 다 철수예요. 이틀 전에도 온라인으로 그나마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를 목양하던 제가 아는 분이 그것마저 철수하게 되었어요. 그것마저 다 드러나게 되면서 공안들이 닥쳐서 방법이 없게끔 철저히 폐쇄되어져서 교회의 세속적인 정부의 힘으로 핍박이 무시 없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으나 긴 세월 동안 신앙의 뿌리가 지우지 않게 있다가 다시 부흥기를 얻었지만 지금 중국은 다시 큰 시련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진리와 도덕성의 부패입니다. 그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왜곡과 도덕적 부패성이 만연되도록 자극하는 일이죠. 그 일이 벌써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술사 시몬의 등장의 한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지만 그 사건만이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드러나온 대표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땠어요? 마술사 시몬이 등장했을 때 다들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 찼을 때인데 그게 등장해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돈으로 생각하고 세속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바꿔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자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했던 복음 사역이 은과 금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마술사 시몬이 구했던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 손길을 말씀하셨죠. 마술사 시몬의 모든 일을 네가 악함으로 네게는 어떤 우리가 누리는 분깃이 없다는 선언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끌어내는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오직 유대 중심적인 구약의 시대가 사실 근 2000년을 지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2000년 되는 세월이 지나온 동안에 사마리아에는 물론 어떤 이방인과도 상종하는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행 사역을 하고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며 이방인들도 믿어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대전환,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로서는 지금 마땅히 보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그 시각과 세계관에서 이게 다 깨지고 나가는 일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유대인만은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사마리아인도 부르시고 막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자체가 이 유대 사회 속의 중심적 문화가 깨어지는 제자 구성을 하지 않은 채 유대인들을 불러 세우시고 예루살렘부터 유대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원은 유대로부터 난다 하신 말씀에 대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를 먼저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었음에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보편교회로 세워가진 이 어마어마한 대전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실행하실까? 하나님은 다 하시겠지만 그 일의 수용도는 우리들에게선 인간에게서 이 일이 어떻게 극복되고 일이 이루어져 나갈까? 이거 굉장한 질문들이거든요. 얼마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방인까지 펼쳐가시는 일이 어떻게 유대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큰 벽이 가로막아서 원수지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일들이 어떻게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유대인 가운데 사도들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하여 저쪽 아시아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 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를 모으시사 그들도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 가운데 사역하셔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 또 저쪽 아시아 소아시아에 가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여 또 제자를 모으시고 그래야 제자들끼리 만나보니 같은 예수님 안에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서로 하나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과정으로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만나보니 우리가 쌍둥이구나, 우리가 서로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벽이 깨지며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죠. 단순한 선교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교회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오늘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사울,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말씀에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서 처음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이 인물, 교회를 박해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것은요, 그냥 맹수가 그냥 먹이를 향하여 또는 이렇게 막 찢어갈기면서 콧김 푹 불어내면서 씩씩거리는 것 똑같아요. 또는 뭐 짐승을 화나게 하여 짐승이 와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콧김 푹푹 내는 모습 있잖아요. 열기. 그거 똑같은 모습 표현이에요. 그 암시가 헬라 원문적의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콧김이 막 쏟아지고 눈에 막 불이 나고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겁니다.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자기 예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이해한대로 열심히 섬기는 그 열망의 가득함이 결국 진리를 대적한 자로 십자가의 원수로 탁 서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또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240km 떨어진 곳,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삶을 터전, 이미 먼저 간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곳에 가서 정착을 또 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겠죠.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흩어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약 4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학자와 그들이 추정합니다. 그러자 다메섹부터 소문이 들려오죠.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뭐라? 그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정착하며 회당에 가서 또 예수의 그 망령된 말을 전한다는 말이냐? 있을 수 없다 싶어서 대제사장에게 공적 공문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포박해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법적, 공적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다시 말씀이 주어집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말을 듣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으나 함께 있던 자들은 소리만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즉 분별한 음성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뭔가 소리는 있는데 바울은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소리는 있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 또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건을 경험케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눈은 떴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뜬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한 형편의 세월을 3일 시간을 보냅니다. 빛이 그에게 호련히 비쳤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알듯이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사울을 그대로 놔뒀다면 얼마나 큰 죄를 범해요. 얼마나 큰 악을 범할까요? 그 악에 받쳐서 그가 마귀의 앞잡이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 끌어내신 것이죠. 빛을 비추었습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어두운 심령에 깨우침을 주는 빛이죠. 이 빛은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빛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빛을 받았는가? 여러분 심령 안에 비춰진 빛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물리적인 상태 속에서 빛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하게 됐다가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분명히 물리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은 그 같은 형태로 예수 믿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 믿게 된다면 다 우리가 눈을 못 보다가 다시 눈을 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참 없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췄으니 어두운 심령에 진리를 깨닫는 강력한 은혜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니 주여 니으시오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이 바울은 묻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는 예수라 하셨어요. 박해는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했고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직접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한 박해는 예수라 했을까? 여기 교회와 예수님의 하나됨이 있죠. 여러분 이 교회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무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됨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자신을 향한 박해로 그대로 보세요. 성도 개인을 향한 박해를 또한 예수님을 향한 박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같이 터무니 많고 또 죄의 흔적 안에 신음하는 우리들을 주님께 여전히 그의 보혈로 깨끗이 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는 됨을 한 번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다 붙들고 계신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예수를 미워하는 것 똑같아요. 나를 하나님의 그일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부정한 것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진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믿음과 삶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주께 속해 있으니 내가 주의 몸이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라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하시니 성령이 너희가 거하시니 너희가 어찌하겠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성도 교인들 가운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볼 때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봐야 되는 거죠. 저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다.
저분을 예수님이 하나로 여기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걸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5장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러했나이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향해 한 것, 주를 믿는 자를 향한 성도의 교통과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론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때 있어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때 우리를 넘어 주님을 박해하는 줄 알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얕보고 당신이 나를 멸시하고 나의 신앙을 인하여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나를 넘어 우리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는 것이니 주께서 당신을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 마음에 든든한 심지 깊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눈은 떴으나 그러지 못해서 사람 손에 끌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바울은 어땠습니까? 의기양양, 기세등등 공을 탁 들고 사람들을 끌고 가세!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씩씩거리면서. 근데 이 사건을 딱 경험한 뒤에는 바울은 앞장서 의기양양 인도하는 손자의 그 길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손에 끌려야 겨우 한 발 한 발 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교만과 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의기양양했던 나의 삶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다 깨버리시는 거죠. 복음을 대하여 거슬렸던 나의 반발과 토론과 주장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십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겼어요. 저자가 나보다 뭐가 잘났나? 뭐가 나보다 잘났나? 이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들보다 못날 거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여러 측면에서의 다양한 모습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서 교회는 많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흉거리가 됐습니다.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죠. 교회 특성상 모여 예배하니 그 예배 중에 실수가 벌어져요.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예배하고 돌아가면 아무 탈이 없을 수 있는데 과용하고 신앙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분들은 그냥 감염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버린 거죠. 열심히 있었으나 사회에 책망을 받을 만한 일들을 벌여서 결국은 교회에 욕된 조롱거리와 빌미를 주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빌미가 됐지만 그 빌미로 인해서 결국은 집단적 교회를 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리로 삼아하는 것은 과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칙이냐면 유대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자 원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의 힘을 빌어서 그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징계가 왔죠. 그 북이스라엘 초토화되어 버려요. 초토화되어 버리고 다 망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아수르를 가리켜서 너희가 악독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라고 하셔서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 아수르의 힘을 드시고 아수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먹고 싶은 정복하고 싶은 야욕을 주시고 침공을 했는데 다 하나님 쓰신 역사의 손길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을 멸망했다고 우리를 책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과했다는 거예요. 너희 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죄값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은 이루시되 쓰여진 그 도구로 쓰여진 아수르의 몽둥이가 악한 것으로 하나님 심판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세요. 세상의 교회의 흠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집단적으로 그렇지만 개개인의 성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빙자하여
교회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보편 교회 집단적으로 교회를 폄하하고 신앙을 멸시할 때 그것은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죄는 바로 세상의 본색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교회적으로 세상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며 오히려 우리 가운데 선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열매를 보며 이 일이 어찌 된 것이고 물을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비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혹 있게 되더라도 이것을 빙자하여 우리는 우리대로 허물이서 주 앞에서 참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고 이끌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빙자하여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바라보면 과하다, 지나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린 그거를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손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없이 여겼던 마음이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였던 마음을 깹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뭘 깨닫냐면 나는 눈 떴으나 진리를 알지 못했던, 분별하지 못했던 매인과 같은 자였구나 하여 나를 인도합소라고 끌려가는 자의 위치로 자신을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심령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끊임없는 판단 속에 있는 사람 제일 슬퍼요.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지식의 토론으로 다 다뤄가는데 심령이 깨져야 돼요. 끌려가는 자요, 앞을 못 보는 자요,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상태까지 되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개인 영혼 구원을 하시는 개인 영혼을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의 이 사건은 그가 평생 기억되는 사건들이에요. 그 바울을 절대로 교만치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되면 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바울 자신이 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설명할 때 이 사건을 계속 얘기해요.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 있다가 이제 사도들이 말하죠. 너희가 저 모세 율법을 거스른다고 하니 이들에게 결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이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 결례를 하게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우리 성전에 들어갔구나. 거룩한 곳을 더럽히다니 성전 모독죄로 막 선동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왜곡해서 선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성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압니다, 율법을.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낸 자였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믿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내 한 모든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올려고 그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도중에 내가 한 사건을 경험했으니 지금 말했던 이 사건을 쭉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걸 통해서 자신이 왜 변해왔는가를 설명하는 일로 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게 돼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포로돼서 붙잡혀 오게 된 것을 변명하는
그 자기 변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죠. 네가 말해라. 바울이 손을 더 변명합니다.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쭉 얘기한 다음에 8절에 가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분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는데 내가 다메섹까지 갔나이다. 그런데 가는 길에 내가 정오가 되는 그 길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내가 보게 되었는데 지금 말했던 이 일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가장 진리를 잘 아는 자로서 박해하러 갔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리를 가장 잘하는 자로 서 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진리를 모르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요, 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바울은 큰 교훈을 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속에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였을까? 바울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는데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거든. 교회를 박해한 자가 어떻게 사도라 칭함을 받겠나. 그런데도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은혜로 내게 이 일을 맡기시니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해. 은혜가 크면 주를 향한 열심이 큰 거죠.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주님 보시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신앙은 사실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용서받아 하나님이 자녀 된 것을 정말 얼마나 믿고 도대체 그거에 대한 감사가 어떠냐. 사실 그걸로 오죠. 진정한 주의 은혜에 대한 각성과 눈물과 이것은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일보다 크다. 역사 속에 살아온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고단스럽고 그렇게 괴롭고 가장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만한 신앙을 거둬볼 만한 또는 신앙을 연약해 볼 만한 아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 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수고와 슬픔뿐 인생이고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 어려워요. 그렇지만 생각을 돌이켜 가만히 보면 헤아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가 큰가 그것도 있잖아요. 작은 것을 헤아려 보고 남과 비교해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돌이켜보면 눈을 아래로 두면 한없는 감사가 보이는데 눈을 위로 드니 항상 불평이 보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용서받은 은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열심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래요. 자기 악행을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여 은혜로 부르신 이가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쓰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요. 그러니 내가 살고자 하겠어. 죽기를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의 어머니 신앙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이 육체 형질이 여러분 모태에 형성되었을 때 주께서 이미 영혼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또한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사흘 동안 사울이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홀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뭘 깨달았을까? 뭘 묵상했을까요? 첫째는 내가 눈은 떴으나 눈 떴거든요. 바울이. 근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구나. 이 사실을 주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통틀어 깊은 울림이 엄청난 천둥 같은 소리가 가슴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너희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외쳐졌는가. 예레미야 5장 20절 이하에 그 21절에 그 지금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를 정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 너희 허물이 크 많구나. 그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 말씀하시나? 이렇게 수군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 직접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준엄한 심판 전의 메시지, 그걸 통해 회개하라고 외쳤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거든요. 제가 그 구약을 다 여러분께 찾아서 읽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읽어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을 살피고 묵상하면 압니다. 바울이, 이 사울이 말이에요. 눈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경험했던 놀라운 충격은 내가 눈이 있었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구나. 내가 눈이 있었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구나. 그를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 자신이 성경을 주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내용 속에 다 나오는 진리에 깨닫지 못함이죠. 로마서 2장 17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 나와요. 너희가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아 너희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구나. 너희가 맹인이라. 너희가 앞을 못 보는 자라.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하나 실제로는 너희가 율법을 범하는 자로 멸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 로마서 3장 9절부터 25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하냐? 유대인이 우리가 더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으니 바울이 깨닫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말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 강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후에 이
바울은 눈이 다시 떠지게 되어지면서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 빌립보 3장 4절부터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그 간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보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 율법으로 따지자면 내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따지자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 그리스도를 위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면이 내가 가진 의가 율법이 난 것이냐?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 내게 소망이 있고 나의 삶을 뭐라고 말할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나다.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한번 간증해 보십시다. 어떻게 적어볼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다. 이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아까 질문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교회를 주님께 세우시고 유대인을 주님께 세우시고 각자 만나니까 쌍둥이처럼 우리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네? 우리가 쌍둥이네? 같은 예수님 믿네? 이렇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유대로부터 복음이 전해오지만 어떻게 이방교와 유대교가 하나의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이 벽을 허물어 내실까? 그때에 바울을 쓰시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에서 이방인 같은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처럼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율법의 의의가 없는 자로 쓴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의만 붙들게 된 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되어진 도리어 유대인에게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를 아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너희를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역전이 내버린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바리새파적 그리스도인들과의 바울 사도는 교리적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구약 교회의 유대 사회, 유대교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유대교회의 전형적인 인물, 구약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적 전형적인 인물을 들어서 회심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 본래 구약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아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을 아는 자로서 구약과 신약의 해석학적 연속성과 연결성과 일치됨과 하나됨을 증거하는 자로 돼버린 것,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의 어마어마한 쓰임을 받게 되어졌어요. 바울 사도의 모든 교리적 가르침과 성경을 그를 통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토대로 우리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신구약 교회의 연속성이요 통일성이 하나됨을 알 길이 없어요. 그 모든 해석적 일치를. 그래서 왜 유대인들 향하여 우리는 구약을 이렇게 구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중심적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일을 다 열어줍니다. 그게 사도들의 역할이었어요. 베드로도 그 일을 썼고 예수님 직접 와서 말씀하실 때도 그걸 열어주셨고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 또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과 같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동일한 은혜인 것을 보여준 것이요.
모세를 통해 주신 받은 구원의 계시가 우리를 통해 주신 계시와 똑같은 것이. 그래서 구약교회나 신약교회가 하나 내용을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신 거죠. 이런 쓰임받는 바울 개개인에게서는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계시사 쪽에서 한 번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나 바울 개개인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주님의 빛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손에 끌려갔던 신세가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런 처지가 될 때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의기양양한 의나 진리 분별의 자랑을 다 깨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는 자에 있었던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주님 부르십니다. 병훈아 병훈아 네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의 자리에 핍박 대신에 다른 말을 넣어 보십시다. 주님께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그 자리에 넣어 주실까? 우리 상황을 잘 아신 주님께서 바울을 돌이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요 그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를 이름 불러 우리를 바꿔내실 것이 있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교회 안에서 또는 주 앞에서 우리 영혼이 영원하게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을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 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죄, 우리가 또 주 앞에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될 신앙의 분량, 믿음 없음을 깨우치는 것, 그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좋은데 어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랑의 즐거움과 복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공핍한 인생 속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빈자리, 네가 어찌하여 그 뒤에 빈자리를 우리에게 채우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어떤 낙심이나 절망이나 공고함이나 후회나 괴로움이나 상처나 어떤 것도 다 이 안에서 주님 부르심 앞에서 다 지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3일 동안에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시간은 사람 보기에는 바울이 지금 어려운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고 불쌍한 시간이에요. 비참한 처지예요. 그러나 바울의 내면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누렸던 신령한 교통과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컸을까. 이건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이 그 사흘 동안에 앞을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 사람 볼 땐 슬픔이요, 사람 볼 땐 공고함이요, 아픔이요, 절망이, 낙심이요,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 같은 그 시간이 날지어도 말이죠. 사실은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시는 거죠.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에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삶의 모든 자리에 어떤 것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십자가의 종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였다면 십자가의 종으로 바꾸시는 일이 크고 작고는 있겠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 믿고 나오는,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이 걸음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주를 예배하는 자로, 종의 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사모하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기도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예배 오는 걸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다른 것과 뭘 바꿔요? 그게 뭐라고? 살 길이 있다니까요. 살 길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살게 돼 있어요. 염려하여? 불안해하여? 혹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요? 걱정하며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마시고 가장 어려울 때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빛을 찾아 나오시는 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잊지 못했죠. 이 은혜로 그는 그렇게 살았고 또 같은 은혜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반열에 우리 걸음들이 자욱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붙드심이 여러분에게 각각 충만히 드러나서 여러분에게 고백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심으로 사울을 바울로 쓰심으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나타내시고 구약에 주신 바된 계시가 신약의 계시와 연속성이 있음을 보이시고 우리가 믿는 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다는 사실을 다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울 개인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그의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경험과 고백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한 채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중에 있었던 사울이 마음속에 고백된 많은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과 맞물려 바울은 답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 인생을 내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들을 내놓으십시다. 우리 이름을 불러 네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말씀하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주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물에 우리 마른 목 다 축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39장을 피아노로 한번 넣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하시옵소서. 마실 때 은혜를 것을 마시면서 나가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쩌시고 살펴주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제와 숙제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영육 간의 삶의 형편들을 놓고 한번 더 기도해 보실까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그 많은 염려와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도대체 무엇일까? 주 앞에 내어놓고 받은 바 용서의 큰 은혜를 감사하면 바울이 살듯 내 영혼도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한 걸음 더 못 나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에 내어놓고 한 번 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과 삶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도 이 시간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놓을 것이 참 많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쏟고 사는 인생 속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사 힘을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와 이방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이 있으면서 한 사람 유대교회에 열심했던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열심인 자로 바꿔내신 사건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시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은 한 개인 바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와 다를 바 없사오니, 바울 심령 깊이 고백된 죄의 문제는 우리와 같고, 바울이 복음사역을 위해 힘써 수고할 때 주 앞에 도움을 구했던 기도의 응답은 또 우리와 같으니,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저의 부름받은 성도의 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말씀의 음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각각이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신 주님,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 속의 근심과 먹을 것과 또 살아갈 많은 것들과 상처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들로 걸림이 되어져서 주 앞에 조용히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에서 영적으로 눈을 뜨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그냥 흘러가 보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머리 숙여 마음을 쏟아 놓으니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각 적용해 기도했던 바를 다 하시는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힘있게 감사함으로 상쾌하며 유쾌하게 즐겁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